오늘 저는 너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살만하신가요? 좀 힘드신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안에서 기쁠 수 있고 또 자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목사가 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요즘 목회해보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아마 힘들다는 말을 바라면서 막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 좋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행복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예배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약올라더라고요. 근데 사실이기도 했지만 일부러 더 오바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앞으로 믿어야 하고 또 저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 아내가 그렇고요. 그리고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친척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다시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괜찮아 진짜? 근데 제 대답은 아니, 힘들어.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놓으신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때론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야 되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는 소위 말해 거룩한 가면을 써야 할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서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저는 괜찮은데 가정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큰딸 채연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채연이가 구구단이 좀 미숙해서 그런지 곱셈이 안 됩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집에서 교육 안 시키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좀 신경 좀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런가 그런 죄책감도 들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자니 채연이가 책을 엄청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공부 안 해도 잘해요. 그런데 보니까 영어랑 수학 이런 거는 학원에 보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직접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됐어요. 틈틈이 우리 딸 채연이를 방에 불러가지고 제가 영어랑 수학을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채연이가 좀 똑똑해요. 이제 자식 자랑 좀 할게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안 배웠는데 얼마 전에 반에서 글쎄 곱셈 1등을 했대요. 곱셈 시험 봤는데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죄송합니다. 저도 자식 나보니까 자식 자랑을 여기서까지 하게 되네요. 영어도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학교 수준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고, 그리고 다음날 설교라도 있으면 봐줄 시간이 나지 않아요. 게다가 그 조그만 집에 새 아이가 바글바글 하는데 공부할 분위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다 재워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채연이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를 지키려니까 힘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사역 그만두면 제가 가진 자격이랑 제가 가진 걸로 얼마든지 지금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이 자리로 놓은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전에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저랑 다 같은 처지들이거든요. 다 고학력자들이고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김병리 목사님 드럼 이렇게 잘 치는 줄 몰랐죠? 이거는 아주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다 다재다능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명받았다고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제가 속 얘기 다 꺼내놓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가면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상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각자 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만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짓다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의도와 목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진 자리에 있을 때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완성해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절 놓으신 자리가 이 목사라는 자리인데 제가 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어찌 시원치 않아? 아름답죠?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왕년에 좀 날씬하고 또 이렇게 날렵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저는 제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보람 때문에 아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루게릭이라는 불치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투병하실 때 간호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너무 심하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새벽에 응급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여기 충남대 병원에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무리하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 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알아봐서 결국 간병인을 잠깐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너무 극심히 안 좋을 때는. 근데 간병인분을 이렇게 모신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러다가 어머니가 쓰러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 한 것도 아버지가 복이 많으셨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고 요양병원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아버지 죄송하긴 한데 이러다가 엄마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이러다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남편의 마지막을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아내로서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섰던 내 남편이 그 마지막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끝까지 다하겠다 결심하고 제가 사역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최명덕 목사님께 가서 잠시 쉬어야겠다 사역을 얘기했더니 말리셔서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말리셔서 결국 아버지 또 금방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의 그 자리는요, 저희 어머니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또 어머니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하는 제 아들의 자리도요, 저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놓으신 각자 고유의 자리는요, 여러분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자리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 하필 여러분을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를 따라 돕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든든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즉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갈망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쉽지 않고 외롭고 그리고 지치고 보이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지금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을 고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도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우리가 이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그러나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대요. 이해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까봐. 우리의 삶을요,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놓여진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 소절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은미 씨의 노래인데요. 너는 아름답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너보다 빛날 수는 없단다. 지금 너의 모습이 너여서 아름답다. 저는 이 음성을요, 채연이를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채연이 가르치는 거 그 시간에. 아빠 노릇하는 거죠. 지금 그 채연이를 가르치는 저의 모습이 저여서 아름답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이어서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요의 가사지만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너여서 아름답다. 지금 너의 모습이 너여서 아름답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인내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때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